이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제 넘어가서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제 함께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제가 지난 주말 시카고를 다녀오면서 우리 예배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카고에서 결혼식이 있었어요. 제 동생 목사 아들, 그러니까 제 조카죠. 자기가 자란 곳이 시카고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혼식을 하겠다고 해서 가족들이 다 시카고에 모였습니다. 93세 되신 저희 아버님도 용기를 내서 오셨어요. 오셔서 잘 마치고 돌아가셨는데 혹시나 해서 저희가 휠체어를 하나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먼 거리를 걸었어야 되면 이제 휠체어에 타시고 다니셨습니다. 한 번은 저보고 시간 좀 낼 수 있냐 해서 아버님을 모시고 한 반나절 아버님과 다녔어요.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 있었나 하면 처음 이민 삶을 시작한 그 아파트, 거기에 가셔서 지팡이를 짚고 그 아파트 문 앞에 서시더니 사진을 찍으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 머리 위에 주소가 정확하게 나오도록 찍으라고. 그래서 사진을 찍어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걸어서 한 두 블락, 세 블락 정도 세 블락이죠. 떨어진 곳에 제가 다닌 학교가 있습니다. 하이스쿨, 센 하이스쿨이에요. 이래봬도 제가 센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니콜라스 센 하이스쿨인데 저와 제 두 동생이 거기 이제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또 둘러보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그리고 한 군데 더 가자 해서 모시고 간 것이 시카고에서 교회 생활하던 교회 건물입니다. 그 당시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인데 이미 교회는 더 좋은 곳으로 장소를 옮겨서 건축을 했고 그때 우리가 다니던 교회 건물은 이제 히스패닉 컨그레게이션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거기서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사진 찍는 것보다도 더 좋았던 것은 이렇게 반나절 다니시면서 과거의 이야기를 쭉 해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정신이 아주 맑으셔서 정확하게
몇 년도에 어디서 누구와 있었던 일인지를 다 기억을 하세요. 제가 몰랐던 것도 많이 듣게 됐는데 93세 인생을 사신 아버지의 그 인생 이야기, 그 이야기가 지금 아버님이 돌아보시면서 들려주시는 그 내용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작고 큰 모든 일이 돌아보니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 대표적인 일이 한국에서 사업의 실패로 한국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불안하고 그랬는지 모르시는데 지나고 보니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더구나, 그런 얘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아브라함과 비슷한 케이스로 우리 아버님 집안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사실은 아버님이 처음이세요. 그런데 한국에서 사업하실 때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셨죠. 하나님께서 사업의 실패라고 하는 것을 도구로 쓰셔서 미국으로 옮겨 놓으시고 이제 미국에서 믿음의 조상, 적어도 우리 가문의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죠. 삼남 일녀 자녀들, 목회자, 교회 장로, 권사, 그 아래 3세들, 그 중에도 이미 목회자가 나오고 모두가 믿음의 가정들로 든든히 서서 이제 앞으로 펼쳐갈 그 자녀 손 대대를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 그런 인생 여정을 걷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돌아보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언젠가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던 그 흔적들을 발견하면서 모두가 감사로 또 새로운 담대함으로 내일을 맞이할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를 읽을 때는 우리는 그 흐름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우리 매주일 하행일을 얘기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걸 놓치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역사 속에 안디옥 교회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오늘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누가 세웠나요?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의 이름은 없습니다. 단지 흩어진 자들이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절 말씀 보시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것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과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 속했던 수많은 성도들은 사도들만 제외하고는 다 흩어지게 됐어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흩어져 나갔는데 여러분, 그들에게는 이 흩어지는 고통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흩어짐의 슬픔과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사명을 잊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수의 산 증인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그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맺고 20절에 넘어가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이 기록되면서 어떻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전파된 복음이 이제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전파되어져 갔는지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흐름은 이미 약속된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유대인들의 피가 섞여 있는 곳이에요.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사마리아에서 땅끝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라. 그 일을 위해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 흐름이 지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하신 대로 펼쳐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 중심의 이 선교가, 복음 전파가 헬라인으로 넘어가는 것은 바로 앞서서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진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봤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먼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빌립 집사를 광야로 내보내서 누구를 만나게 했습니까? 네, 지금 속으로 정확하게 다 맞추셨어. 이디오피아 여왕의 그 재무를 맡은 내시, 그러니까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분인데 그분을 만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한 개인을 만나서 예수가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우리 사도행전 10장으로 넘어오면서 이방인의 한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일이 나옵니다. 누구의 가정이죠? 고넬료의 가정. 지난주에 예배 빠진 분들은 이걸 모를 거예요. 지난주에 바로 10장에서 이제는 이방인 가정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세워집니다. 그리고 오늘 11장에 넘어와서는 이방인들을 포함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어디에? 안디옥에. 참 너무나 아주 섬세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는 건데, 먼저 한 개인에게 좀 소개하고 한 가정이 세워지는 걸 소개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방인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그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을 먼저 변화시킨 거예요. 지난 주일에 여러분 살펴본 대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아야 될 사람 누가 변화됩니까? 바울이 변화되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에게 사명이 주어지는데 이제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이방인의 사도 역할을 하려면 당시의 중심적인 예루살렘 교회의 인정을 받아야 됐는데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그 환상,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할 수 있느냐 해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의 집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이방인들 향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 변화한 베드로로 인해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설득되어서 바울을 인정하게 되고 결국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활동하는데 배후에 서포트를 충분히 받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인 것 같이 보이고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렇게 여겨지지만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개인의 삶이나 우리 가정의 삶이나 우리 교회의 역사나 국가의 역사나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주권과 섭리 가운데
펼쳐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도 또한 하나님의 안목으로 돌아보면서 감사와 겸손과 확신이 더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방 땅에 이방인들을 부르시는 포함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22절부터 26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 초대 지도자가 누굽니까? 바나바죠. 안디옥에도 교회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그 교회가 더군다나 부흥한다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를 파송했는데 그 첫 지도자가 바나바예요. 근데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보면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리더에게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리더십에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훌륭한 리더는 이런 것을 갖춰야 된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교회 리더, 영적 리더가 되려면 그 인품이 먼저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두 번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여기 충만하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이제 차고 넘쳐서 나를 완전히 컨트롤한다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이 이제 나를 컨트롤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지도자들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지배, 또 믿음이 충만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내 사고나 내 논리나 내 경험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모든 선택과 모든 진로에 있어서 바로 성령과 믿음의 지배를 받는 사람.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리더들은 바로 성격이, 인품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이 바나바의 리더십 아래 더 부흥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바나바가 자기 한계를 느끼게 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넘어섰다. 다른 사람의 도움, 다른 지도자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건 지도자의 겸손한 모습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이 겸손하게 동력자를 찾는데 누구를 찾아오나 하면 사울을 찾아옵니다. 왜 사울이냐? 바나바는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 그 교회의 구성원들을 보니까 여기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 헬라인들도 있는 거예요. 유대 문화권 속에서, 헬라권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율법을 아는 사람들, 율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사울은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의 율법의 교육을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받은 사람으로서, 그는 출생이 다소 출생입니다. 이방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이 헬라 문화권 속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얘기를 하면 바이링구얼하고 바이컬처럴한 사람이면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다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을 데려다가 팀 미니스트를 합니다. 여기 보면 이 바나바에게는 분별력이 있었던 것이에요.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형성해 가시는 공동체, 교회를 보면서 이 공동체에 걸맞는 리더는 누구여야 되느냐 하는 이 분별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초청해서 둘이 팀 미니스트리를 하는 가운데 교회가 더 크게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교회가 크게 성장했다는 것보다는 다른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26절 보실까요? 만남에 바나바 사울이 이제 팀 미니스트리가 시작됐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 큰 무리가 얼마나 컸느냐, 얼마나 부흥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기록을 안 합니다. 오히려 뭐를 기억하냐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해주나요? 이 교회가 성장하면서 모이는 사람의 수가 많아졌잖아요. 이제 그들이 말씀으로 훈련과 교육을 받으면서 그들이 세상에 나가 살 때 접촉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죠. 왜? 교인 수가 많아졌으니까 그들이 세상에서 접촉하는 사람들의 수도 많아졌고, 결국은 그들의 삶 자체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끼치는 영향이 점점 커졌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하게 된 거죠. 근데 얘기할 때마다 뭐 호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어디에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 뭐 어떻게 생긴 사람들,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호칭을 만든 거예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누구냐, 그 정체성이 뭐냐,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부르기 위해서 호칭을 만든 게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만든 거예요. 왜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느냐? 그들을 만나면 그들이 하는 말이 어디서 얘기를 시작을 했든지 그 마무리에 가서는 예수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행동을 보니까 예수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임을 보니까 예수를 예배하고 예수의 피와 살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몽땅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Christ plus man 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 사실은 이 이름은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만든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들, 놀리기 위해서. 근데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들어와서, 교회가 들어와서 신실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사회에서 이름을 붙여줬잖아요. 뭐라고 불렀죠? 예수쟁이. 이 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이란 뜻입니다. 거짓말쟁이 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전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게 비록 사회에서는 놀리는 얘기로 붙여질지 몰라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한 번쯤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쟁이. 그 삶이 오직 예수로 가득 찬 사람들. 그 말이, 행동이, 그들의 모임이 오직 예수 중심인 사람들. 우리가 예수쟁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 얼마나,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또 우리 자신도 얼마나 참 보람이 있겠습니까? 자부심이 생기겠어요. 세상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이 교회는 가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렇게 비춰진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먼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얻은 교회입니다. 즉 그들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는 증인의 삶이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27절부터 30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얘기가 나와요. 예언된 대로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고통하고 있는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구제 헌금을 합니다.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어떻게 보면은 모교회죠. daughter church가 mother church의 어려움을 같이 부둥켜 안고 그 어려움을 함께 돕고 극복해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연합하는 교회입니다. 홀로 크게 성장한 거 사실은 자랑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연합하는 것처럼 귀한 것이 없어요. 같은 목적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은요, 모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목적입니다. 이 같은 목적을 위해서 교회들은 연합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와 같이 연합하는 교회였다. 마지막으로 13장 1절부터 3절에 가보면, 자, 그러면 이렇게 잘 건강하게 성장한 교회가 어떤 리더십으로 지도자 그룹이 형성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먼저 나와요. 1절에 보면 선지자들과 교사의 그 역할을 감당했던 5사람의 리더가 나오는데, 곧 바나바와 첫 번째 지도자였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5사람이 나오는데, 이 5사람이 다 달라요. 바나바는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아온 지도자죠.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에서 우리가 많이는 몰라도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것은 니게르, 영어로 니거라고 표현된 거로 봐서 이분은 흑인이었어요. 북아프리카 쪽에서 온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레네 사람 루기오예요. 이방 사람 루기오죠. 구레네에서 성장한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니까 친왕가에 속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왕가에서 같은 젖을 먹으면서 자란 마나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울, 다소에서 출생했던 사울. 여러분, 이 5사람 이 리더십 구성이 다양합니다. 인종이 다르죠. 문화적 배경이 다릅니다. 거기에다가 사회적 계층이, 소셜 스테이터스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5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 그룹으로 있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그 안디옥 교회 전체가 그런 다양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또 사회적 계층이 다른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있어요. 그 안디옥 교회는요, 다양성 위에 하나를 이룬 교회입니다. Unity over diversity.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은사들, 다양한 경험들, 다양한 재능들을 다 모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때로 나랑 다르다고 하는 것을 문제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민자의 교회가 더더욱 다양한 것은, 우리는 교단도 다양하고 보면은 다 다양한 교단에서 모였어요. 이민 온 횟수도 다 다양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는 우리 사회적 계층도 다 하는 일도 다 다양해요. 더욱이 이제 우리 영어 목회를 통해서 타민족까지 하나님께서 모아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양성 가운데 사회에서는 이런 하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지금 인종차별의 문제니 사회적 계층의 문제니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이런 것들이, 이것은 정말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인종과 문화와 사회 계층의 모든 벽을 뛰어넘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주어진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을 해오고 있겠지만 어떤 갈등과 아픔과 또는 배신감과 원망과 또한 원수 갚고자 하는 보복심과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것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화평케 하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생각하면 나 같은 죄인이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그 화평의 십자가, 거기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얻게 되고요,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공급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밤새 고민하고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힘 주실 거예요. 하나 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있는 담을 허물어 주실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를 이룬 다양성, Unity over Diversity, 다양성 가운데 하나를 이룬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가 메시지를 받아요.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기 섬겨라고 한 말은 worship이란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며 금식할 때 자기 자신들의 욕망을 다 억제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을 예배할 때에 성령의 메시지가 들어요. 그게 누구에게 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공동체에서 누군가 일어나서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이 메시지가 들려온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따로 세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더 높은 자리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Set them apart. 그랬더니 온 교회가 다시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어요. 이게 성령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너무 큰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자산 목록을 작성한다면 제일 위에 올라가는 사람의 이름이 바울과 바나바일 거예요. 왜? 첫 번째 지도자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의 삶이 변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바울과 바나바는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정말 성령의 메시지냐, 그걸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온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여 성령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순종을 해요.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파송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자기들이 가진 것 중에 최고의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것을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나를 위해서 남겨놓고 좀 덜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는 자기의 것, 최고의 것을, 물질이요, 재능이요, 내 시간이요, 다 아깝죠. 다 아깝죠. 어느 거 하나는 아깝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안디옥에 세워진 미셔널 처치라고 했습니다. 왜 그거보다 앞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왜 안디옥 교회가 미셔널 처치냐? 예루살렘 교회는 대형 교회로 성장을 했지만 흩어지지를 않고 있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산 증인되게 흩어져 나가야 됐는데 그러지 않고 있었어요. 그때에 핍박이 옵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성도들이 핍박을 견디지 못해 흩어집니다. 그때 그 두려움과 고통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안디옥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미셔널 처치를 세우는 계획이
추진된 것이었습니다. 살펴봤어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가 미셔널 처치로 세워지는 것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느냐. 먼저는 우리가 19절에서 26절에 살펴본 것 같이 먼저는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미셔널 라이프를 사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이름을 얻게 하셨어요. 여러분, 미셔널 처치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우리가 결정하고 회의하고 전략을 세워가지고 미셔널 처치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들이, 성도들이 삶의 영역에서 각자가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 즉 미셔널 라이프를 사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그것이 미셔널 처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미셔널 처치가 뭔지 말해 주시오. 미셔널 처치가 뭔지 그림을 보여주시오. 미셔널 처치가 언제나 가능해질지 말해 주시오. 그게 아니에요. 미셔널 처치는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제자단,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미셔널 처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미셔널 처치를 살아가면서 연합하기 시작을 합니다.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 다양성 가운데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인정하고 연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외된 자를 찾아가 주시고 죄인들을 찾아가 주심처럼, 그래서 27절에서 30절 미셔널 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한 목적을 위해 성도들이 또 다른 교회들과 연합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초교파적인 일을 위해서 쓰임받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도 하나님이 과거부터, 우리는 모르고 시작을 했죠. 우리 필그림 선교센터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디딤돌 아카데미 시작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것들을 점점 성장시키시더니 이것을 초교파적인 기구들로 나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 플러스가 펠파하게 초교파적인 교회들이 서로 연합해서 지역사회를 섬기며 변화시키는 기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실버 선교회가 2002년, 지금부터 19년 전에 세워져서 이것은 초교파적으로 성도들의 이게 평신도 무브먼트로 지금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8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미 훈련을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단기 선교로, 중단기 선교로 섬기고 있습니다. 실버 선교, 디딤돌 아카데미, 이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우는 것이 교회 안에서 시작됐는데 이제는 교회 밖으로 나가서 초교파적으로 모든 교회들에 필요한 평신도 사역자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검선교회를 세우셔서 글로벌 유나이티드 미션, 선교는 절대로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들, 선교기관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세워갈 수 있는 글로벌 유나이티드 미션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6년 전에 러브 뉴저지 무브먼트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러브 뉴저지는요, 미셔널 마인드셋을 가진 교회들, 교회 지도자들이 연합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미셔널 처치 무브먼트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함께 모여온 그 회원 중에 한 목사님이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 러브 뉴저지에 속해서 함께 교제하면서 내 삶에 변화가 생겼다고. 전에는 운전하고 지나가다가 다른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그저 궁금하고 여기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또 더 좋은 건물을 가진 교회를 보면 좀 시기도 나고 또 다른 교회 보면 약한 교회도 보면 좀 교만도 하고 우리 교회가 훨씬 낫지 뭐 이러면서 지나갔는데, 이 러브 뉴저지에 속해서 우리의 그 DNA가 변하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새로워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한국 교회 간판을 보면 축복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혹이라도 이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주님 간섭하여 주십시오. 왜 그러냐?
여기 교회들이 서로 다 잘 돼야 연합해서 큰 힘이 나오지, 우리만 잘 되고 다른 교회들이 어려워하면 그 힘이 어디서 나오겠? 저는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무브먼트가 이 Love New Jersey Church 교회들의 연합 무브먼트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미셔널 처치로, 선교적 교회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과거에 이런 것들을 이미 진행해 오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미셔널 처치는 우리가 13장에서 본 것처럼 다양성 가운데 하나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드리는 교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건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이 교회 건물을, 이 이름을 우리 필그림 미션 센터라고 이름하게 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쓰여질 이 건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쓰여질 우리들의 재능, 우리들의 물질.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미셔널 처치에 대한 중요한 교훈 3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미셔널 라이프를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한 목적을 위해 다른 교회들과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내게 주신 소중한 것,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을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여러분 아마 이 지구상에 어디에 가든지 어렵지 않게 안디옥 교회를 여러분께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조카가 결혼했 시카고의 그 교회, 사실은 이 신랑 아버지, 제 남동생이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세운 교회예요. 그 교회 이름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랑 절친하게 가깝게 협력하면서 사역하는 필라델피아의 호성기 목사님 교회 이름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참 많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를 훌륭한 미셔널 처치의 본으로 삼으셨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이렇게 점진적으로 미셔널 처치로 성장하게 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습니다. 이제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 결국은 복음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유럽의 대륙으로 흘러들어가며 땅끝을 향해 퍼져나가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안디옥에 세워진 미셔널 처치, 언젠가 세월이 흘러 역사 속에서 뉴저지 버건 카운티에 세워진 미셔널 처치, 그것이 우리 필그림 선교 교회로 믿음의 유산이 남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